초등학교 5학년 된 목사님 딸이 우리 딸 아닙니다. 아빠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평소에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고 아빠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는 학교에서 1등 하는 친구래, 공부를. 자기는 그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반에서 꼴등한대요. 그래서 초대가 되어가지고 1등 하는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부자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딸이 뭘 유심 있게 봤냐면은 이 친구의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보니까 친구 집에 막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살이라고 알아요? 보살? 그러니까 막 절에 막 독실한 불 짜고 뭐 온갖 뭐 그런 절 있죠. 그다음에 뭐 미신죠. 이런 것들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자기 집하고 이 집하고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집을 보니까 목사 딸인 자기는 공부를 꽁등하고 보살 딸은 1등을 하고 자기 아빠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자기 아빠는 너무 가난하고 근데 이 집에 왔더니 너무너무 부자인 거예요. 이게 비교가 딱 돼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못났을까? 왜 이렇게 가난할까? 만약 이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는가? 이런 질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놀랍게도 제가 어릴 때 고민하면서 했던 질문과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저도 어릴 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는 뭐 그저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내 친구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사는 거야. 너무 잘 살아. 이런 장면을 발견할 때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별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그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떠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뭐 하겠나 하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와 말씀드렸던 이 말씀,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 악인은 형통해요. 근데 의인은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가만히 보니까 환난이 많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신정론.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 질문이 신정론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이건 다 선한 것인가? 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구약 성경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탄원시가 많이 나오는데 그 탄원시에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악인이 나를 둘러 진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악인은 형통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고 계십니까? 이런 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3편 13편 10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와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실까?
하바국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하바국서 말씀만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1장 4절 보여주실까요?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애워싸였습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애워쌌습니다. 여기에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 역사 주관하는 방식 이래야 되겠습니까? 13절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벽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인데 맞죠? 그죠? 하나님 정결하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어려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악한 자들을 방관하냐 이거예요. 악인들이 어려운 자들을 삼키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죠. 이때 구원해 주셔야죠. 이때 응답하지 않는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이 질문을 탁 던지는 겁니다. 아주 공격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가 어려운 자를 삼키는 것은 악한 자 입장에서는 성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 밟고 일었으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아까 예를 들었던 초등학교 5학년생이, 이건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자기 아빠가 개척교회 목사예요. 고생하는 거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는 종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이런 장면들이 신앙적인 고민과 회의를 만든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솔직하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우리도 좀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나에게 좀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좀 주십시오. 제가 선한 방향으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주십시오. 그래야 악한 자들이 나의 사는 모습을 보고 변화되어 가지고 나를 따라올 게 아닙니까? 예수 믿을 전도도 잘 될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한 적이 많죠.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신정론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어둡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두 가지로 대답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를 보시면 하나의 해답이 나와요. 첫 번째, 로마서 보실까요? 1장 24절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예, 됐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예, 됐습니다.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오죠. 똑같은 단어. 뭐라고 나오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이걸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가셔서 창세기 4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4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5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4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4장 말미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딱 보면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었어요.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기록하거든요. 가인성이라고,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입니다. 여러분, 성을 쌓았다는 것은 여러분, 뺏길 게 없으면 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성을 쌓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킬 게 많은 거예요. 많은 것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그 후예들을 쭉 보니까는 이 가인의 후예들인데 어떤 사람은 양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이걸 지금 말로 하면 엔지니어나 과학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과학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 세상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가인의 족보를 보니까 너무나 화려해.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4장 16절 띄워보십시오. 4장 16절에 보면 딱 한마디가 나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정리하면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가지고 이 번창하고 성공을 이루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번창하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은 어쩌면 성공이 아니고 저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이 계속 성공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결국 죽음입니다. 그건 결국 멸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나중 결과가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영적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요즘 그 말씀을 저에게 계속 주세요. 새벽에 제가 설교했던 말씀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성공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어제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높이 지으면 지을수록 기초가 부실하면 그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악인들의 성공과 번창함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영원히 성공할 것 같지만 그들의 성공에는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이 의인의 고통의 삶,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만지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간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에스더 3장을 그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을 보면요, 악한 자 하만이 악한 방법으로 성공해요. 참 희한하죠. 악한 자들은 악한 방법으로 성공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성공했는데 이 사람이 의인들, 즉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마음먹는 그 장면들이 3장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 1절 띄워보실까요? 눈으로 보십시오. 하만의 태생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하만이 어디 사람이냐?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아각. 이 아각이 누군지 아세요? 아각?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사람이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아각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이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후미를 치는 바람에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되죠?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붙들었다고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들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하고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아주 악한 족속인데 이들이 막 너희들을 침범해도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테니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약속을 받았지만 아말렉과는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됐겠죠. 그 이후에도 한 사건이 더 있습니다. 큰 사건인데, 이 사울 시대 때 아말렉과 사울이 다시 전쟁을 합니다. 이 사울이 전쟁 나갈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법을 명령해요. 근데 사울이 전쟁을 내 가지고 많이 가지다 보니까 뭐예요? 이걸 전쟁하고 전리품을 막 가지다 보면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각도 살려두고, 왕인데 아각도 살려두고 좋은 것도 다 살려줬어요. 이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아각을 그 자리에서 처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두 민족 간에 어마어마한 갈등을 일으켰겠죠. 그렇죠? 막 이 갈등이 증폭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요, 시시때때마다, 다윗 때도 보면 시시때때마다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철전지 원수가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고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각, 왕손이에요, 왕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었어요.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하만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냐? 매우 간사해요. 왕에게는 간이고 썰개고 다 빼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자기 대적에게는 매우 포악했어요. 이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불러가지고 하만에게 이제부터 절을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실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사람들이 다 절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을 대대로 괴롭힌 아말렉 자손 하만에게는 절대로 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면은 모르드게도 죽일 뿐만 아니고 이번 기회에 다 죽여야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13절, 14절, 13절, 14절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조서를 욕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을 13일이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자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세선을 탈취하라 하였고, 14절입니다. 시작.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이 조서에 따르면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일 뿐만 아니고 전 재산을 다 몰수해라는 거예요.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라. 이 일을 위해 가지고 하만이 악한 하만이 왕에게 뇌물을 바쳤는데 그 뇌물 액수가 얼마냐? 은 1만 달란트를 바쳤어요. 은 1만 달란트.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요즘 가치로 얼마 정도 되겠어요? 은 1만 달란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은 1만 달란트. 제가 이걸 오늘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챗 GPT한테 은 1만 달란트. 네, 요즘 챗 GPT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쭉 이 명령어를 내가 주는 거예요. 그 에스더 시대 때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주었는데 이 돈은 현재 가치로 얼마인가요? 딱 물어보니까 얼마라고 얘기하냐? 3조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안 놀랄 줄 알고 내가 이 뭐라 적어왔냐면은 집집마다 3조 원 정도는 있으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걸 적어왔는데 여러분들 놀래 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면 설교가 꼬이는 거거든요. 이 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뇌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조서의 내용을 듣고 어떤 상태에 빠졌느냐? 15절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지럽다는, 어지럽다. 수산성이 어지럽다. 왜 어지러워요? 유다인들의 공포 때문에 어지럽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지럽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주석에 완전히 혼돈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혼돈에 빠졌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혼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혼돈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해도 답이 없고 저렇게 해도 답이 없을, 여러분 그때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혼돈에 빠져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헤어나지 못해요. 지금 조서가 막 이제 도달되는 겁니다. 유다인들은 이제 아달을 13일에 다 죽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혼돈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답답하잖아요. 내가 환난을 가지고
악한 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수치와 모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그때마다 능력의 팔이 나타나가지고 그들 다 죽여버리고 나를 높여주고 하면 아무 이상이 없을 텐데, 지금 조서가 뿌려지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혼돈에 빠졌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자들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아니, 우리를 인도하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저주의 형들, 십자가는 형들, 저주의 형들입니다. 이 저주의 형들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 혼돈에 빠졌어, 혼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낙심하고 절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안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악한 자들에게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마지막으로 마침내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예요. 대표적으로 다윗과 다니엘. 여러분, 사울이 통치할 때 이 사울이 얼마나 폭정을 행했냐면은 사울의 시대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곧 사울의 시대를 끝내고 다윗의 시대를 열으셨어요. 다윗이 이걸 상상했겠습니까? 못했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열어가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총명했던 다니엘도 이제 끝장났다, 그래가지고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지키시고 그 굴에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넣으셨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3장에만 보면 하만이 설치는 것이 너무 위태로워 보여.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일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끝까지 보시면 하만은요, 단 한 생명도 죽이지 못해요. 한 사람도 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영원하지 않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끝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는 완전히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완전한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세계는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사탄의 세상 같습니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음란 문화, 동성애 문화,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고 마약 때문에 고통받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것들이 다스리는 통치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가지고 이 땅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믿음의 기대예요.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그분이 곧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바꾸실지 몰라요. 언제 다른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오늘도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